주님, 우리 하나님 찬양대 찬양의 고백을 기뻐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 산과 골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그것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는 주님의 것,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또렷하며 분명하게 우리 귓가에 우리의 가슴에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점순 권사님, 김진택 집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사랑하셔서 일찍부터 택하시고 주님이 앞서가셔서 프로포즈 하시고 이제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셔서 때로는 깊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생한 마음을 두 분이 경험하셨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만이 사랑하는 두 분을 치유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은혜 안에 푹 잠기며 사랑하는 가문이 예수 축복받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영육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깊이 만나 시내산의 모세처럼 그 사랑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덮고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며 풍성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실은 우리가 술을 먹냐 안 먹냐 이런 얘기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엇에 지배받고 사로잡혀 사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사로잡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취해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앞에 붙들려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진정한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사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배의 성패는 무엇이냐면은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우리의 몸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혼 없는 말 하지 마. 영혼 없는 눈빛 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몸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지끈지끈거리는 일에 사로잡혀 있으면 실은 이 자리에 우리의 몸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는 영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진심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영혼 없는 말로 해보세요. 다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이 실려 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실은 좋을 시간이 없어요. 이 예배는 치열하게 지금 내 마음과 영혼을 빼앗아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예수님이 네 밥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치열한 내 마음의 영혼이 하나님에 사로잡히느냐 말씀에 사로잡히느냐 성령에 사로잡히느냐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면서 생명을 걸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영끌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달려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모두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망가지더라고요. 신앙이 망가져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딱 보시면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잖아요. 그게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어디 다른 교회 가서 볼 게 아니라 단일 기도회 가서 볼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예배 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이 예배가. 자, 이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한 번씩 들으시죠. 또 텔레비전으로 보시기도 하고. 한 2달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분당의 한 대형 교회에서 드러머로 이렇게 봉사하는 형제였어요. 1부부터 4부까지 드러머. 1부부터 4부까지 여러분 예배를 섬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사업을 했냐면은 악기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악기를 사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팔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미국에 오고 가고 했겠죠. 미국에 오고 가고 하면서 친구 따라서 좋은 데를 가야 되는데 친구 따라서 복된 데를 가야 되는데 라스베가스를 간 겁니다. 라스베가스가 뭐로 유명해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카지노로 유명해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저기 휴가 때 한번 강원도에 강원랜드가 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갈 기회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태백에서 땅 하면은 그분 땅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세상에 그 집 큰아들이요. 완전히 강원랜드에 빠져가지고 재산 다 날려. 이런 성도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강원랜드 가지 마십시오. 뭐 가라 그래도 안 가실 분들이지만 정말 가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는 오고 가고 미국에 사업을 하러 악기를 구입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라스베가스를 친구 따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사로잡혔냐면 카지노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이 있다네요. 그 책이 뭐냐면 얼마나 어떻게 하면은 승률이 높아지는지 10번 중에 7번을 딸 수 있는지 그런 책도 있답니다. 그런 책까지 사서 본 거예요. 무려 4년 동안요. 3년 동안 4억을 날렸습니다. 4억을 날렸어요. 그 얘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루게릭병이라고 근육이 굳어가는 병에 어머니가 걸렸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탕자처럼 그 카지노에서 인생을 날리고 시간을 날리고 삶을 날리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그 루게릭병으로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어머니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어디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탁 물어보는데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 자기 깜짝 놀랐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형제가 탕자의 삶을 버리고 4억 날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예배 1부부터 4부까지 드럼으로 섬겼다니까요. 주일에 예배를 4번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예배를 4번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를 못하니까 카지노에 사로잡히죠.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집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집에서는 성령님과 귀신이 장기나 바둑을 둘 수가 없대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귀신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귀신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내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 마음과 영혼이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무엇에 사로잡히느냐가 생명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입니다. 이 예배 시간 1시간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1시간에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면 한 주 동안에 내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시간. 뭐 1시간 주일날 뭐 맨날 드리는데 아직 우리 안 믿는 우리 가족 식구가 엄마는 뭐 아빠는 뭐 맨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뭐 1시간 그 시간 꼭 가야 돼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 1시간이 내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먹여주고 내 인생 전부를 지켜주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자, 그런데 항상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에 마음이 많이 사로잡혀 사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주어진 일에 사로잡혀 사실 수도 있고, 또 처량한 내 자신의 신세 때문에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정말 생각나고 힘들게 하는 어떤 미운 사람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앞날에 대한 걱정에 붙들려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관건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히느냐의 관건이 있어요. 너무 재미있는 거는 정말 분위기 좋고 뷰가 좋은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렇게 음식도 좋고 환경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시원하고 그런 그 레스토랑 안에서도 얼굴이 뭔가에 사로잡혀서 전혀 그 순간, 오늘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바깥에 나와보니까 그 주변에 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하시는 일용직 근로자, 노동자 분들이 이렇게 어디 앉을 데가 없어서 어디 그냥 걸치고 이렇게 앉아서 계시는데 그분들은 너무 표정들이 밝은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먹을 것이 있어도 그 안에서 내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삶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좋은 것에 사로잡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잖아요. 계속 영어를 이렇게 배우는데 그 선생님하고 벌써 한 3년째 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저 같은 어른,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저 거제도까지 전국의 학생들이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스카이프라고 하는 이 인터넷으로 서로 얼굴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서로 프리토킹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학생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 다 한국인. 근데 저하고 친해지니까 한 3년째 하니까 선생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항상 심각하냐. 자기 나라 사람들은 한국보다 훨씬 못 살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나라도 시설, 기반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잘못하면 총 맞아 죽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은 늘 그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요. 내일 일은 남 몰라. 그냥 오늘 주어지는 오늘 이 순간에 돈 쓰고 오늘 이 순간에 누리고 오늘 이 순간에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거를 이렇게 주로 삶의 자서로 택하는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그리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표정이 굳어있고 심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찔렸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 자신부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아쉬움들, 후회들, 또 원한들, 상처들에서 잘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돌아보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뉴스에서 나타나잖아요. 아니,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앞으로 지금 현재 이 경제 상황이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에 몰두해서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왜 자꾸 옛날 정부의 거를 들춰내가지고 거기다 에너지 소모를 하냐고요. 그런 거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자꾸 집착하고 연연하는 경향들을 뉴스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안아서 살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내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미리 끌어가지고 염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현재 이 순간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현재 이 순간을 누려라. 오늘 현재 이 순간을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좌우 옆 사람입니다. 진짜 축복하면서 얘기하시죠. 오늘 이 예배를 누리십시오. 오늘 이 예배 이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예,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죠. 책을 한 권 들고 나왔는데요. 책 제목이 재밌어요.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사자가 여물을 먹을 수 있어요? 사자는 육식이죠. 소는 여물을 먹죠. 이 책을 쓰신 분이 한환상 선생님이에요. 민주화 1세대고 오늘 이 시대에 이어령 선생님 못지않게 지성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거는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려고 애를 쓰는 분이죠. 이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라는 이 얘기는 어디서 제목을 땄냐면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 그 찬양 아시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찬양 아시죠? 그게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한환상 선생님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이 책은 회고록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어떤 회고의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고 도전이 됐냐면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서대문에 그 당시에 교도소가 있었는데 이 잡혀서 거기에 독방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민주화 이런 사상범들은 주로 많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갇히지 않고 독방에 갇히잖아요. 독방에 갇혀서 이분이 뭘 하겠어요? 한 평도 안 되는 0.7평 되는 방에서 우리 신방상 아시죠? 이렇게 짤짤막 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신방상. 그 상을 하나 구해서 거기 밑에 이 방석을 깔고 옆에다는 책을 쌓아요. 독방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또 틈틈이 옆에 쌓아놓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영의 양식, 육의 양식들을 먹게 된 거죠. 근데 교도관이 감시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대체 저 죄수는 뭐 하고 있나 하고 감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도관이 보니까 이 한환상이라고 하는 이 죄수는 그 0.7평밖에 안 되는 그 감옥 안에서도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평온한 것뿐만 아니라 기쁜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방 안에서 이 감옥 안에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 죄수가 하나님 안 믿는 죄수인데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 간수가, 이 교도관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창살로 보이는 문 창살로 한환상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대체 한 선생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평온하다 못해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까? 했더니
이 한한상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야 뭐 하고 이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 교도관이 알고 싶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들어와서 한한상 선생님 좀 옆으로 가라 그래 놓고는 그 선생님이 앉아있는 방석 위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게 앉으니까 이렇게 찬송가도 있고 성경도 있잖아요. 찬송가를 쫙 펼쳐가지고 찬송가도 막 이제 따라 불러보고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니까 내 주를 가까이 막 음정도 틀리면서 막 따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도 펼치면서 들은 게 있으니까 풍월이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제 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한한상 선생님처럼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몸으로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평온한, 아니 기쁘기까지 한 거예요. 아니 행복한 거예요. 간수들이 보니까, 교도관이 보니까 너무너무 감옥 안에서도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의 마음이 자, 이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자,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한한상 선생님이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라고 하는 이 책에서 생생하게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과 한한상 선생님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방금 4장 4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 안에서. 그 다음에 4장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그 모든 그 어떤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초월해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 마음이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에 달려있다. 내 마음이 주 안에 있느냐. 감옥에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예수 십자가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기 문을 열고 나가는 얼굴 표정이 다르고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도 주 안에 사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주 안에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북적북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주 안에 살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뭐냐? 주 안에 산. 내가 하루를 사는데 집에 살아도 집에서 지내도 주 안에 살고 있느냐 주 밖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십시오. 매 순간을 주 안에서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매 순간을 주님 안에서 살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사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영적인 공격인데 뭐냐면 감정 안에 살아. 하루를 살아도 그날 내 힘든 감정 안에서 계속 갇혀 산다고. 아니 미움 안에서 살기도 해. 아니 어떤 그 문제 안에 살기도 해. 근데 그 안에서 살면 해결이야. 어떻게 되냐?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오. 주님 안에 들어가서 맡겨버리셔야 돼요.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하셔요. 맡겨버리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씨름하면 안 돼요. 힘만 빠지고 지끈지끈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주님 앞에 신뢰하고 의탁하고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하셔요. 그게 놀라운 복음의 신비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4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붙들고 산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이 넘치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 사는. 자, 그러면 진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그랬는데, 이 진리라는 말을 뭘로 바꾸면 아주 문제가 없냐면 말씀으로 바꿉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싶습니까? 자, 예수님 안에 날마다 살고 싶습니까? 매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간단하죠.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게 뭔가, 나 예수님 안에 살면서 바울처럼, 한한상 선생님처럼 그렇게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4장 21절 한번 봐보세요.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았어요. 고마워요, 목사님. 말씀 안에서 살면, 말씀의 그늘 아래서 살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거하고 같은 말이군요. 알았어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뭐가 고민이죠? 나는 열심히 말씀을 통독하고 있어요. 나는 말씀을 통독하다 못해 더 말씀을 사랑해서 필사하고 있어요. 나는 바이블 스토리도 하고 있고, 나는 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삶을 보면 왜 말씀 안에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을까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게 제 최근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말씀 안에 살겠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요새 전도서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필사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본이 돼야 되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고 있어요. 그 노트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해야 되죠. 주일 설교 일주일 내내 묵상해야 되죠. 수요일 날 예배 준비해야 되죠. 항상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무슨 감정 안에 붙잡혀 살 때가 많아요. 아니, 어떤 사건 안에 붙잡혀서 살 때가 많아요. 어떤 문제로 그냥 지끈지끈하고요. 앞으로 일어날 염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 교회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제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고,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가지고 그렇게 그 안에서 살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두 가지 사건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를 진단해 주셨어요. 너 늘 말씀 옆에 살지. 늘 성경 붙들고 살지. 그런데 너 거기에 문제가 있어. 두 가지 사건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러 걸으면서 다니잖아요. 벌써 이제 몇 년을 다녔는데, 그 다니면서 그 삶 내에 딸기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딸기 하우스에 이 검둥이 개가 있어요. 검둥이 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걷다가 항상 검둥이 개 있는 데를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비스켓을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가요. 비스켓이나 뭐 먹을 거.
그런 걸 딱 가져가서 검둥이 개가 이제 저만 보면 꼬리를 막 흔들어요.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는데 계속 이 비스켓을 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이제 보면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어느 날은요, 이 친구가 아주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찍어왔거든요. 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검둥이 개를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먹고 있어요? 뼈다귀죠? 저는 그동안에 개가 뼈다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개가 뼈다귀를 저렇게 먹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동안에 저는 개가 뼈다귀 이렇게 살이 발라져 있잖아요. 그럼 그 살을 발라먹고 뼈다귀는 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장면을 제가 찍은 이유는 뭐냐면 저 개는 뼈까지도 발라먹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뼈를 씹어먹어요. 씹어먹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처음엔 뼈다귀 끝에가 이렇게 반듯했는데 이게 씹어먹어가지고 입에다 막 집어넣으면서 씹어먹으면서 이게 사선으로 돼버렸어요. 이게 깨먹은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영상에 처음에 좀 소리가 안 나서 그랬는데 이 개가요, 처음에 서서 이렇게 막 먹잖아요. 서서 이렇게 먹다가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앉아요. 앉아가지고 이제 물어요. 물어가지고 막 입에다 넣어서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묵상.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을,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으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신구약 성경을 우리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이 성경, 유명한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 이거를 번역하신 목사님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저처럼 저 개가 뼈다귀를 가지고 먹는 모습을 봤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한 책에서 저 개가 저렇게 뼈다귀를 먹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우리 1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죠. 저기 이제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애호가란 말이에요. 애호가. 애호가는 뭐냐면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커피 애호가, 자전거 애호가,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애호가.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한다는 말, 하가. 이게 히브리어로 하가란 말인데 이 말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저 개가 먹었던 저 장면을 이야기해요. 이 하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음소리를 내다. 으르렁거리다는 얘기. 중얼거리는. 저 개가 뼈다귀가 너무 좋으니까 하면서 막 그걸 깨물어서 발라먹는 게 아니라 깨서 물어가지고 저 뼈다귀를 하나하나 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가라고 하는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겉핥기식의 말씀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저 개의 모습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너는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하면서 성경은 많이 보는데 그 말씀을 겉핥기만 한다는 거예요. 붙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서 깨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해본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걸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이게 진짜 하가를 한 거죠. 진짜 묵상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렇게 하면은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실 때 내 말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살아야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데 그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암송한다는 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 암송이 뭐냐면 그 암송해가지고 내가 암송대에 나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계속 이 개가 이 뼈다귀를 물듯이 하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저를 지끈지끈하게 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제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자신을 목격하게 돼요. 그렇군요. 말씀 안에, 말씀의 그늘 아래 사로잡혀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고 깨우치죠. 여러분 말씀을 통째로 다 암송 안 하셔도 돼요. 그 단어 하나만 하루 종일 붙들고 사시면 예수 안에 내가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 말씀 안에 살 때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16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유대 광야 여기저기를 벼룩처럼 막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그렇게 16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진짜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시편 36편에서 말씀하면서 그 안전한 곳에 거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 하고 생생하게 기록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한 얘기예요. 시작.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요. 그 안에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안에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